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2015년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한 37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가지마! 안 돼! 막 붙잡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았다, 이 정도면 좋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빨리 정리하고 새로 그래도 새 칼렌더 걸고 새롭게 출발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한 해를 평가하고 괜찮았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2015년 어떠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입니다. 좋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좋았다, 어려웠다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을 잘 생각해 보면 좋았다라는 것은 대부분 그래도 좀 편했다, 큰일이 없었다, 혹은 좀 바쁘고 힘들었지만 이득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았다 하는 그런 물질의 이런 이득을 얻든지, 혹은 삶이 편안하든지, 혹은 이루려고 했던 목적들이 어떻게 달성이 되었든지 하는 그런 성과를 놓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루면서 괜찮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을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떠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냥 2015년이 가는 것이 또 아쉽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나 봐요. 자조 섞인 그런 한숨 섞인 그런 목소리로 어쩔 수 없죠,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처한 현실을 바꿔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에 눌려서, 환경에 쌓여서, 외부가 우리에게 주는 흔들림 때문에 우리 내면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 한국에 요즘 많이 팔리는 옷 브랜드 중에서 갭이 많이 팔린대요. 갭이. 왜냐 하니까 내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늘 을처럼 사니까 갑처럼 한번 살아보자. 갭인데 그냥 대충 읽으면 갑같이, 웃는 얘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갭은 유행한 지 이미 오래 지나갔습니다. 요즘 갭 잘 안 입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갑이라도 한번 입어보자 하면서 갭을 입기를 원하는 그 한국 분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막 들켜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 나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갑되기를 원하는 그 길이 맞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꼭 굳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레이블을 붙이면서 그 길 괜찮다라고 동경해야 되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준비를 사실은 길게 합니다.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데, 딱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만한 것이 최근에 딱 떠올랐어요.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요즘 대박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뉴욕이 지금 시작이 됐나요? 지금 아직 안 들어왔죠, 그죠? 들어오면 꼭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뉴스들이 이렇게 막 들려옵니다. 한국에 지금 국제시장 이렇게 관객 들어왔던 그런 페이스대로 막 히말라야가 막 쭉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대요. LA는 들어온 것 같은데요. 뉴욕도 곧 들어오겠죠.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히말라야 1750m 높은 곳에 데스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의 존,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높은 곳에 박무택이라고 하는 대원이 대장이었죠. 그때 이게 그 산악
팀을 꾸려서 간 대장이었는데 정상을 2004년에 정복을 해요. 2004년 5월 18일 10시 10분에 장민이라는 후배하고 같이 정상을 정복을 하고 하산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대장이었는데 죽어요. 근데 이 죽은 위치가 이게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MBC인가 이런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이 휴먼 그 원정대가 갔던 거를 이렇게 찍어 놓은 다큐멘터리 필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통로, 이게 길이 있잖아요.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길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산에 기슭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얼어서 이 로프에 매달린 채로 그냥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길목에. 그래서 2004년에 박무택이라는 그 대원이 그 대장이 그렇게 매달려서 죽었는데 2005년에 엄원길, 우리 잘 아잖아요. 엄원길 대장이 팀을 휴먼 원정대라고 하는 팀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원길역을 황정민이라고 하는 그 국제시장 나왔던 그 영화 배우가 그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영화를 만든 내용이에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 영화의 그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대요, 사실은 이게. 그거를 하다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는 사실은 그 일을 주목을,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전 세계는 그 일을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후배인 박무택, 자기와 함께 그 히말라야가 보니까 히마가 눈이고 알라야가 그 거처 혹은 뭐 이런 집 이런 거래요. 그래서 눈의 거처, 눈의 집이라는 그런 히말라야의 그런 산악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 있는 걸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아직 보지도 않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오르는 그런 히말라야의 여러 그 높은 14개의 그런 높은 이렇게 그 14좌라 그러죠. 14좌를 오르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기록들을 남기려고 합니다. 뭐 14좌를 완등했다 혹은 뭐 무산소 등반을 했다 뭐 그런 기록들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휴먼 원정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 걸음들을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날씨가 나빠져서 시신을 끝까지 수습해서 내려오지는 못하고요. 내려오다가 그 히말라야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돌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엄원길 대장의 그 모습들, 돌무덤을 만드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물론 산악인들의 그런 자기들의만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의미 있는 걸음들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산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5년이 이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걸어온 그 2015년의 걸음, 아니 여러분 인생의 걸음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걸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음인가? 과연 나는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때에 과연 괜찮나 하는 거죠.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한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보면 지명이 3개가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사 유대가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가 나오죠.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이렇게 지명이 3개가 나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사실 이스라엘은 크게 3지방으로 나눠집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가 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가 있고 그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0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던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갔지만 그곳에 사실은 별 가치가 없고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여자들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정복민 혹은 이주자들에 의해서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막 민족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적인 풍습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문화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러 민족과 섞여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남유다도 586년에 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노력과 비교해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것은 좀 볼품없어 보이죠. 야, 어쩌면 저렇게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렇게 통혼하고 섞여서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 장군에 의해서 BC 129년에 그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하고 유대 갈등이 골이 되게 깊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냥 쉽게 우리 당시의 표현으로 해도 개처럼 상종을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끼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좌측으로 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든지 왼쪽으로 돌아가든지 길이 되게 먼 길이죠. 질러가면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굳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라면 우리의 걸음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걸어가야 되는가를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우리가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답습해 가는 삶이면 그것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우 몰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간다면 후회할 가능성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 우회해서 돌아갔던 혹은 좌회해서 돌아갔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뚫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피했던 그 길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찾아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53년에 설립되어진 거창 고등학교가 사실은 폐교 위기에 있다가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미국 유학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신학교육까지 하셨고, 그분이 와서 학교를 맡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아주 그냥 1990년대쯤에는 거창 고등학교 이야기하는 뭐 책도 나오고 아주 그냥 히트를 쳤던 학교입니다. 거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 캠퍼스도 그렇게 뭐 담도 별로 없대요. 그냥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학교는 조그마하고, 사람들이 가서 놀라는 거는, 야, 학교가 이렇게 정말 볼품없나 할 정도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출신들이 너무너무나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멋진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학 진학 잘한다, 뭐 그거는 과외의 문제로 치더라도요, 거창 고등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목표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점을 두는 것이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교육, 그 다음은 인간교육, 그리고 나서 지식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 인간교육, 그 다음 지식교육.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한대요. 자율적인 그런 고등학교를 운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것이 강당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우리 그 전영창 선생님, 이제 거창고등학교의 그 초석을 닦은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을 강당에다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입니다. 그죠?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넓은 길, 대기업, 승진하고 누리고 똥똥거리고 큰소리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곳,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창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가슴에 새기면서 직업 선택의 10개로 붙잡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르침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우리에게 먼저 가시면서 열어주신 길은 좁은 길, 바로 그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목숨 걸고 쫓아가야 될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2016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오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을 쫓아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의미 있는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저런 얘기를 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와서 깜짝 놀랄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셔야 했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막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세상의 평가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먹고 살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거 가지고 왔습니다. 좀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을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누가 갖다 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는 양식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우물가에 나온 이 한 여인처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시에 정오에 물길로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마음으로 남편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댈 곳은 이 명목상의 남편이지만 그래도 남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같지 않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대고 정말 의미를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아닌 것들에 기대고 마음 쓰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길, 그래서 목적이 있는 우리의 걸음의 길이 사명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기쁨의 메시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예표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아직도 목말라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다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도 사마리아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의미 있는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나를 위한 걸음이 아니라, 남들의 평가를 받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을 소홀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며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십시오. 그 달려감이 1등을 하기 위한 달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말고요. 마라톤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맨발의 아베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이 에티오피아 군인이었습니다. 사실 군인이었는데 갑자기 선수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아베베가 갑자기 그 선수로 비킬라 아베베인데요. 비킬라 아베베가 선수로 갑자기 투입이 돼요. 뭐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신발 운동화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뛰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아디다스가 팀을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화 충분히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수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부상당해서 갑자기 들어갔고, 근데 이게 맞는 신발이 없었대요. 그리고 맨발로 잘 뛰어다녔고, 그래서 그냥 맨발로 가자 해서 나갔는데 그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그냥 갑자기 2시간 15분 1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발로 뛰었던 그 아베베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 64년 도쿄올림픽에도 2시간 12분 11초로 그때도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립니다. 그때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때는 운동화를 신고 그 전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하고 얼마 지나서 바로 훈련 재활하고 그리고 재활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금메달 못 딸 거라 그랬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2번이나 나가서 재패하고 2번이나 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은 아베베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박수치고 야 역시 맨발의 위대한 마라토너 아베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아베베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베베가 64년에 2연패를 했는데요. 69년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는 아직 2손이 있습니다. 2손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그 경기를 합니다. 나갑니다. 그래서 1970년 노르웨이에서 한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금메달 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양궁, 탁구 뭐 이런 여러 경기에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근데 1973년 41살의 나이에 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6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그의 가는 길을 아쉬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나는 다만 달릴 뿐이다. 나는 남과 경쟁에 이기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한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혹은 경쟁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저 묵묵히 달릴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모든 꿈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휠체어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오늘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아베베 얘기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도 산악인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걸음들을 남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작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걸음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얼마나 아쉽냐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애썼다고
수고했다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정신으로 교육을 시켰던 거창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졸업 반지를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게 끼고 다닌대요. 거창 고등학교 졸업을 한 졸업생들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거창 고등학교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졸업 반지를 손에서 빼놓지 않는데요. 거창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식 답사에 했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거고인, 이 거창 고등학교인입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답사가 이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에 이런 의미를 담는 걸음이라면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크리스찬의 걸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멋진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